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관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과의 관계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먼저 소금 그랬더니, 소금은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리가 소금과 같은 자리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소금은 이것은 어떤 물체에 닿아서 그 닿는 자리에 자기 소금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점점 녹아져야지만 맛을 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 아닐까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은요, 가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아무리 어두웠던 자리에도 점점 밝아지기에, 빛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은 힘이다. 무엇을 이기는 힘이요? 어둠을 이기는 힘,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이라,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이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봤더니 앞에는 소금이요 뒤에는 빛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사명, 빛으로서의 신분이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이 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먹고, 그리고 일하고 사는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지만 너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그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빛의 사명으로서 어디에 가서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빛이라고 할 때, 빛은요 내 안에서 비춰지는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빛인가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빛, 낮에는 태양빛을 보고
밤에는 달빛을 봅니다. 그럴 때 이 낮에 보는 태양빛은 그 태양이 자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기만 하면 따뜻하고, 그리고 또한 그 빛을 받다가도 밤이 되면 밤에도 빛을 받는데 달빛이에요. 근데 이 달빛은 원래 자기 빛이 아닙니다. 바로 멀리서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태양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빛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비춰야 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뭔가 우수함을 드러내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양이시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복음의 빛과 은혜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달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잘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특출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비치는 모든 빛은 내가 비치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에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닮아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바로 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따라서 살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이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빛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그때 그 유대교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성경, 율법, 토라를 더 쉽게 풀어서 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신앙이 전 세계 사람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밝히는 빛.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이들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왜냐?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는 거리는 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완전히. 왜냐? 우리는 세상의 이방에 밝히 비치는 빛이기에. 그런데 이런 사고를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친구가 있어도 누구만요? 믿는 사람만 친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만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만 바라본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요?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 빛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그들의 생각을 알려주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치는 무엇과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말이거든요. 여기에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먼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빛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지역을 넘고 인종을 넘고 종교를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만 이방인의 빛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 바로 그들이 고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알려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실제로 세상은 어두움이 맞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어둡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게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뭔가 이 음흉한 이런 것보다 먼저 무지함을 가리켜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고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해악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이방이 무지한 것처럼, 이방을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세상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무지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냐? 모르는데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것을 모르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것은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그런 자리에 더 어둠은 무엇의 어둠이냐라고 할 때 양심의 어둠이에요. 다른 말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당시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쓰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타락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랬더니 양심이 타락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었더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순리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대로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로마 시대 때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부부생활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부부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그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양심이 타락을 하고 이제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리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능함과 무기력, 무질서, 혼돈이, 이게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래도 어두우면 이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평에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방공호라고. 이 방공호, 어릴 때 뭐 놀다가도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웽 나면, 그러면 동네 사람들까지도 방공호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방공호가 보통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사람들 뭐 전쟁 나면 피할 때 쓰는데, 실제로는 전쟁은 지금까지 우리 6.25 사건 나고 안 났지만 전쟁 연습하는데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도 놀다가 일 보기가 급하면 어디 가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방공호 가가지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웽 사이렌을 하면 어떨까요? 그 깜깜한 그곳에 들어가다 보니 실내한 것도 밟아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깜깜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오물이 묻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삼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3,000명을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한 여인에게 속아 넘어가서 유혹을 받아 결국 자기의 힘의 원천이 되는
머리카락에 그 힘을 알려줘서 머리가 싹 밀리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머리를 밀어서 힘이 빠진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생겼는데도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가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랬더니 사물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눈이 있어야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어야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눈을 가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그들은 우리하고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과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고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격이 다른, 우리는 이방인의 빛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는 고결해,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고결함을 가지고 누군가하고 같이 내가 같이 있는 거 안 어울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빛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등불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등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빛을 밝혔는데,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등경. 우리는 이것을 번역할 때 등잔대로 번역합니다. 등잔대. 그런데 등잔대로 번역하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등잔대는 이렇게 뭔가 등잔을 올려놓는 작은 등잔대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집의 창문이 방 안에서 창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이 보통 어디로 나 있냐면 다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위쪽에다 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안이 좀 캄캄하겠죠. 어둡겠죠. 그리고 해가 지기만 하면 집안이 어두울 때 그 창문이 있는 그 근처에 등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받침대를 해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등불을 켜서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빛은 그 등불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방 안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환해지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깃불에 살던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켰던 우리 과거의 등잔불을 놓고 산다 그러면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요, 등잔불 켜놓고선 몇 시간 지나고 나면요 되게 밝아요. 다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실 소극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더니, 등불을 켜서 그냥 등경 위에 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이 말로 덮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킬 이유가 없죠. 한데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으냐라고 했더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누구라고요? 안나가. 성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그런 성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그래도 내가 다른 신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말로 덮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냐? 이런 말인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내 마음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괜찮은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반드시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말 아래 감추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는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성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한 주간도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셨는지요?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사시는지요? 거꾸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내 성도의 사명 끝났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히려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는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오면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 혹시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사랑이라는 말 아십니까? 사랑. 그런데 사랑 중에서도요, 사랑이 아닌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일까요? 짝사랑. 짝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나만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요? 이 짝사랑은 결국 가슴만 아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짝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떠내보는 자리에 그냥 울기만 하고 가슴 아픈 사람처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가정을 밝히고 그 빛을 산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 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난 자리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일제강점기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먼저 신사 절을 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절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만 중요하지, 한번 고개 끄덕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그냥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신사가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진 않았을까요? 돈은 1원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 뭔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어울릴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라고 말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반드시 내 신앙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신앙이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신앙이기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고백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고백적 신앙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교자적 신앙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상에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기독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점점 어둡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죽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죽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적어지기에 점점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숨겨진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온전히 밖으로 나가서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줄까요?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누구의 빛을요? 너희 빛.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나의 빛인가요? 예수님의 빛인가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너희 빛은 무엇이냐? 착하게 사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착하다라고 할 때 이 착함은 무엇이 착한 거냐?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을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너희의 착한 행실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가 되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 강하고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 정도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너희의 빛을,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빛인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빛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빛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빛이에요. 바로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빛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끝났다, 여기는 이젠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러내야 할 사명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자리에도 일어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은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정에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얘야 괜찮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도저히 길이 없는 자리에도 괜찮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이게 부활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이 세상의 어둠에 그 밝은 빛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고 직장 가운데 가서도 세상의 빛으로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도 밝힐 수 없는 부활의 빛을 드러낼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이 터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기가 터져나오고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찬송 하나를 가르쳐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1부 때 이 찬송을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제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인데 제 아이들 때도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이런 노래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좀 아시네요? 이 확실히 우리 1부 때보다는 2부 때가 신세대인 것 같네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 이게 율동이 있어요, 율동이.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이 작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어디서 율동을 후루꾸루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 아내를 앞으로 모셔서 할까 그랬더니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고 나면 집에 쫓겨나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자, 시작.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 다시 한번 다 같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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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내.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아멘. 예, 우리 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담지 말고 도간에 두지 말고 우리가 비춰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청평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죽을 일이 쌓여가고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자리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는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내가 가는 그 자리에 가정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이 복음의 빛이 활짝 비치어 날마다 생명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